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전랑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묻힌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의 새벽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덤이라는 장소와 공간은 두려움의 공간이고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어렸을 때도 이 무덤 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항상 이 무덤은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었던, 왜 그러냐,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덤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공포의 대상이었느냐. 바로 그 무덤이라는 장소 안에는, 무덤에는 바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죠. 이 시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 죽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하는 자체가 이미 끝인, 그래서 그 뒤에 어떤 것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밝지 않은 그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찾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어요. 아마 아직 밝지 않은 때, 이제 해가 돋을 때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오시는 이러한 밝지 않은 때,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감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근데 무덤 앞에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이 절망을 경험했던 이 장소, 이 무덤에서 오늘 이 여인들은 그들의 절망과 슬픔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세가족반에서도 설명했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무덤이라는 이 단어가, 이 스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래는 땅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땅속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발전돼서
무덤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무덤이라는 것은 땅 속이니까. 그리고 이 땅 속에 있는 이 무덤, 뭐 땅 속이든 이것이 뭐 돌무덤이든 어쨌든 이것이 결국에는 그 안에 죽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죽음이라는 단어로 확장돼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단어는 죽음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죽음의 종착지는 아니지만 이 세상 인간의 죄에 대한 삭스로의 종착지로서의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점진적으로 4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무덤, 땅속, 죽음, 지옥, 이 4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굴러가 있는 무덤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대신 자신들이 발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 대신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보면 이게 결국 부활 신앙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물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있었지만 그건 영원한 부활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사로는 아마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이 몸과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 몸은 다른 몸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즉 이 부활체는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게 되었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몸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진정한 천국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같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었던 죽음, 인류 역사상 정복이 되어지지 않은 이 죽음,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사람이 죽는, 눈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떠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권세거든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 이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여러 번 집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장례식에 가면은 옆에 룸도 있고 또 뭐 옆에 룸들 보면은 이 룸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은 그 장례식의 분위기라는 것이 절망과 슬픔과 낙심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새로운 희망과 기쁨,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이별할지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또 가서 봐야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이 새벽, 여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 절망과 슬픔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이
예수의 빛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활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고 부활신앙을 우리의 몸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까? 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안에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절 말씀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예고하셨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셨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누차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든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은 무덤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수월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지옥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자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거하시고 기억될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들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차 증인들이, 1차 증인의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도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예고를 들었고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뭘 신뢰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고 자기 이성을 신뢰했고 자기의 상식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빈 무덤을 봐도 부활을 기뻐할 수 없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내 상식의 잣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왜 자꾸 이 부활을 내 상식의 기준으로 내 이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하비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생애를 강의를 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지금은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만 싹 뺐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납득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거기는 안 믿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학생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왜 이거는 안 가르쳐 주시냐고 그걸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될 것 같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구별하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 의미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겠어요? 바로 이 부활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고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 이성과 내 상식의 잣대로 부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먼저 이 부활의 복음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봤더니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게 말씀을 많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즉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부활의 새벽입니다. 매년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새벽은 다른 새벽과 시간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 절기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뭐 다른 날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뭐 똑같은 날이지. 그러나 절기라는 게 그래요. 이 절기라는 게 없으면 그나마 이 부활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사실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에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1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주일이라는 것은 부활절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부터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어둠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몰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늘이 있다면,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증인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부활의 은혜가 가득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부활을 전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아침 하나님, 그 모든 절망과 낙심이, 슬픔이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주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